오늘 12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또 가정생활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참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다 있죠. 자, 그런데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인간적인 근심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근심이라는 것은 자꾸 하면 할수록 힘들고 나중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죠?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마음의 근심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근심이 많으니까 그 근심이 인간의 육신적인 근심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면은 이 땅에서 우리만 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이 근심은 결국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간적인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인간적인 이 근심을 하는 또 그들을 향하여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이제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인간적인 근심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 후회함이 없고 반드시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바울의 그 후회 그리고 또 기쁨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자신의 그 후회함 그리고 또 후회하지 아니함 동시에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기쁨에 대한 말씀도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 먼저 7장 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번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말하고 있죠. 그죠? 예. 내가 편지로라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였지만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그죠?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책망을 하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서로가 많이 다투었잖아요. 그죠? 그런 책망, 그리고 또 은사를 너무나 잘못되게 사용하는 점, 또 여러 가지의 윤리적인 면,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질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망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쓴 편지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당신들에게 근심을 준 거 후회는 하지 않는다. 먼저 제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쓴 것은 후회하지 않지만은 내가 당신들의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그 편지를 써서 당신들이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솔직하게 후회를 한다. 두 가지 양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책망한 자체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잠시나마 참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사실 내가 이렇게 후회를 하였다. 양면성을 이제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과 또 인간적인 그러한 이제 근심, 이 두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을 딱 가질 때에, 야, 인간적으로 내가 참 이것은 후회한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제 또 책망도 하고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차분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좀 강하게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차분하게 책망하고 말씀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할 때는 사실 뭐 후회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이렇게 분명하게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고 그죠? 예,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이제 후회함이 없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으로서 책망이 참 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가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괜히 했나?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응?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이제 괜히 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당당하게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책망이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는 참 내가 괜하게 이렇게 하였나?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이제 이러한 후회함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상대를 책망하여 가지고 상대가 마음 아파할 때에 사실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당한 또 말씀적인 분명한 책망이라고 하면은 후회할 것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책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체크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막 책망만 하면서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책망을 하면서 저 사람이 참 많이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인지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잘못된 사람을 향하여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해가 상대방이 참 마음 많이 아팠겠다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막 책망하고 돌아서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는 그죠 여러분 보면은 내가 괜히 그렇게 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여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그러면은 책망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는 참 내가
좀 너무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조심스럽죠. 말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책망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완전히 오히려 좌절해버리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알아가지고 오히려 또 그를 위로하는 그러한 때가 있죠. 바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지금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 책망이 마음 아팠지만은 그래도 이 책망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뭘까요? 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자, 스톱. 자, 여기서 지금 8절의 말씀에서는 과거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책망이 마음 아팠다. 나도 마음이 많이 아팠다. 참 후회가 된다. 그러나 또 후회하지 않는다. 왜?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 과거에는 마음이 아프고 과거에는 참 후회도 되고 하였지만은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 어때요? 기뻐함은, 그죠? 과거 속에서 이루어진 그 아픔의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기뻐함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냥 마음만 아프게 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막 책망해가지고 당신들은 마음 아파하고 나는 책망했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뭐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책망의 말을 듣고 너희가 마음은 아팠지만은 너희가 이 책망을 통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비수같이 여러분 마음을 꼭 찌를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는 동시에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네요. 내가 너무 잘못한 행동을 하였네요.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비록 내가 책망을 하였고 당신들이 마음이 아파하였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당신들이 마음의 아파함을 통하여서 회개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 말입니다. 책망 자체가 기쁜 게 아니고 책망을 통하여 그들이 마음 아파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회개하였다는 이것 때문에 정말 기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책망의 말씀의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슬퍼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막 힘들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듣고 너희가 마음 아파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예. 이걸 통하여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슬퍼하였으므로 우리 때문에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마음 아팠지만은 나중에는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책망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중에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거를 알았을 때 이것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거죠. 치유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상처가 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죠? 상처받는 것 잠시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회개로 이루어지면 치유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의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때는 그것이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딱 깨닫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책망하여서 상대가 마음 아프겠지만은 상대가 아픈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에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책망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책망의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다. 회개의 다리를 건너갈 때 구원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물론 아주 기준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 잘못된 것에 대하여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구원받지만은 반드시 믿음 속에서 구원에 이루어지는 다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된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잘못된 것이다.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다. 입만 가지고.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돌아서는 거거든요. 입만 가지고 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자체가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의로 돌아서는 거예요. 불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게 입만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언어의 회개일 뿐이지 전인격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전인격적인 회개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전인격이 뭐예요?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 지정의가 들어가야 돼. 지적인 건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지적인 것입니다. 정적인 건 뭡니까? 가슴에서 직접 자기가 느끼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이 슬퍼하죠. 그죠? 그게 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 의지는 뭐예요? 행동으로 거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완전히 서는 거예요.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입만 가지고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알고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7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회개의 결과. 회개했다. 의식으로 다 돌아섰다. 어떤 게 7가지 나오느냐? 11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음에 이제 근심을 하면서 이런 열매가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잘 체크하세요.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첫째, 너희로 얼마나 뭐요? 간절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바뀌는 거예요. 간절하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해집니다. 간절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증명을 해요. 회개하고 나니까 죄가 사회적인 게 증명이 되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야지. 이 사탄의 역사가 내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뭐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라고, 두렵게 하며 경각심을 가집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예.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장소에 가지 않는 거예요. 경각심을 딱 가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거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번째 뭐예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열심히 있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열심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관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말을 할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열심입니다.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열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뭐요? 벌하게 하였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벌하게 된다. 분명하게 이제는 아는 거죠. 경각심만 가지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내가 이 짓을 하면 벌 받는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심의 결과가 7가지를 풀어보면은 내면 속에 달라지는 모습과 외면에 달라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7가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거친 사람은 그 진정한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회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7가지 간절함과 변정하게 함과 분하게 함과 두렵게 함과 사모하게 함과 열심 있게 함과 벌하게 하였다는 것을 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기억하시죠? 그렇죠? 열매가 없는 회개는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웠지만은 회개함을 통하여서 내가 친절해지고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죄가 되었다. 사자의 은총을 받았다. 삶이 깨끗한 삶이 됐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결과에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로 이루어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 후회함이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구원과 또 사람이 친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면서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책망을 하고 들을 때는 서로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또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책망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구원과 친절, 또 온유함, 성숙함의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책망을 받을 때에 이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에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내 자신의 친절함과 온유함과 신앙의 성숙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